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모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너희만을 알았는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앞에 이웃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신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인 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도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처벌하신지, 왜 그들을 징계하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날 아침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오늘 하루의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신가 봤더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이래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이 어디입니까? 네,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스라엘 족속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때 애굽 땅에서 올리신 이 모든 족속들 중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데 같이 끼어서 같이 나온 수많은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을 면함받고,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대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외에 또 다른 족속들이, 많은 백족속들이 따라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같이 속하여 들어가게 되기도 하였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선택한 백성, 당신이 지목한 백성뿐만이 아니요 이 지목한 백성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많은 영혼, 많은 족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잘 전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가 봤더니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은 내가 알고 내 마음에 두고 있었던 족속은 바로 너희뿐이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고 올리는 너희뿐이야. 너희만 알고 있었어.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흥렬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크고 강렬한 사랑이 어떠한지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랑은 연인보다 뜨겁고 부모의 마음보다 더 기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하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만을 알았다, 오직 너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열 군데, 100군데, 1000군데, 10,000군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를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더 깊고 크고 또한 반대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강렬한 사랑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너희만 알았는데, 내가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가 내게서 멀어지고 있으니 나는 너희를 징계해서라도 다시 내 품으로 끌어들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가는 것을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으니까 다시 너희를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하시겠다는 이 작정은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 질투하시며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선택한 백성을 징계하셨는데요. 자,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 심판의 정당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인도해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내 생각과 다르네? 나를 멀리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고 있네? 내가 이야기해도 너희는 듣지도 않고 다른 이야기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만 있네? 나와 전혀 다르고 있잖아.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끌어들일 거야. 너희를 징계해서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내게로 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뜻이 같지 아니하므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이유는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누가 덫을 놓았기 때문에 새가 걸리고 무언가가 잡힌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느냐? 왜 헛된 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무시하고 있냐? 왜 사자가 울부짖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그것이 알지 못하고 있느냐? 왜 덫이 진동하고 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잡힌 것처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느냐? 분명히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사자가 울부짖고, 무언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니겠느냐?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듯이 이러한 재앙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도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왜 이 징계의 원인이 뭐 때문입니까?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수요 성경 나눔 시간에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열왕기하 이 말씀을 왜 쓰였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징계를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환난을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묻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경학자들,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하에, 열왕기 상하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왕들이, 남북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왕들이 잘했다 못했다? 왕들의 실패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 땅에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뭐 때문이다? 왕들이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범죄하였고 그들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쫓아갔기 때문이야 라는 것을 정면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원인이 전혀 모르겠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떠들어대니까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원인은 바로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시는 이후에는 마땅히 너희의 죄악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하면서 예언의 정당성을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언하는데요, 괜히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과 무슨 역사를 벌이기 전에는 반드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미리 해주신다라는 내용이 7절입니다. 보니까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언가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나누기 전에는 당신의 종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일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의 선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전해주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일들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서 예언을 선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짖은즉 어떤 선지자가 두려워서 선포하고 가르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당연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어?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 제발 좀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 너희가 듣기에 거룩하고 너희가 듣기에 참 괴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너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장밋빛 복음에 휩쓸려서 이런 얼룩진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장밋빛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핏빛 십자가의 보혈의 그 핏빛 복음, 피로 얼룩진 복음, 그 복음의 시대를 살기를 나는 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피를 흘리면서 사게 된 너희의 신령들, 너희의 교회들, 이 교회를 나는 사랑한다. 그 교회에서 핏빛 얼룩이 물들여져 있는 그 교회에서 나는 나의 이야기들이, 나의 마음이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하기를 나는 원한다. 나의 교회가 세상의 그럴듯한 것에 휩쓸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그런 교회를 나는 원해.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부함을 쫓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살아있는 복음을 말미암아 꿈틀꿈틀거리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교회와 함께하기를 나는 원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듣기에 불편하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보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입에 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으로 오늘을 승리해 나가는 복된 한 날, 승리의 한 날, 주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는 일은 친목단체가 아닌 줄 압니다. 마치 친목단체처럼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찾는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답도록 복음과 은혜로 차고 넘치며 주 예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받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가득한 신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